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장막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주의 장막을 사랑한 사람들, 주의 장막을 사랑한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이죠.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썼다고 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장막을 사랑한 사람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장막을 사랑한 사람들. 네, 이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주의 장막을 사랑하심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받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심으로 주께서 주심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으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애굽의 귀빈이 되어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생육이 중다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던 농기계가 병장기로 바뀐다면 애굽을 전복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는 고역을 시켰고 그들을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된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방책을 백성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어린 양을 멱을 따서 양푼의 피를 다 받고 그 양푼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야. 이 문설주는 이 옆에 있는 게 문설주고요, 이게 인방이고요, 밑에 있는 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인방에 바른 피가 지방에 떨어져서 문 전체가 양의 피로 발라지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가 발려진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피를 보고 이스라엘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에는 초태생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뭐 합니까? 세례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단체로 세례를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떡, 권세 있는 자들의 떡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마시며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계명 지켜라.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례를 24장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은 성막을 지어야 한다. 내가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려고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신비하게 지성소에 와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만나셨어요. 근데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적에는 뜯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세상 일 하지 말고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만 하라고 이 레위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세 번째 아들의 자손들은 성막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제사장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나머지는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일은 좀 그 고품격 사역이라면은 떡이나 만들고 재나 치우고 그러는 일들, 청소하고 그러는 일은 좀 이게 허드렛 일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를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민주적인 사람이고 혁명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이 자꾸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하고 왜 우리는 짐이나 지고 우리는 왜 우리는 청소나 하고 우리는 짐승의 똥이나 치우는 왜 이런 허접한 일만 해야 되느냐.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뭘 다른 방법을 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고라 말이 맞아. 아니 똑같이 레위 자손들인데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전병이나 굽고 물건이나 들어 날르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추종 세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브의 아들 다단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까지, 그래서 3명의 주동 세력이 생겼고,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거스렸다는 말이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말로 가서 얘기를 했겠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생각해봐라. 왜 니네 형 아론의 아들들과 그 아론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이 아니냐?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든지 아니면 해마다
자손들 바꿔갖고 족속별로 하든지 왜 아론의 자손들만 헤쳐먹냐? 우리도 같이 좀 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더욱이 민주사회라면 더더욱 이런 얘기가 곽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쁜 요소 중에 하나가 민주적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공동체 아니고 교회는 성경공동체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이성적으로는 맞잖아요. 돌아가면서든지 이게 해야지 왜 아론의 자손들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향을 피워가지고 내 앞에 서게 하라. 그래서 250명에게 전달을 했고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각각 회막 앞에 섰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표징을 보여줄 건데 이제 저들이 모두 자기 집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대로 보통 사람들처럼 죽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죽었다고 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저들을 다 살라서 죽이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멸시하였으므로 진노로 형벌을 하였고 저들이 멸망된 것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와 아론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피하였는데 향로를 들고 서 있던 250명과 그들의 처자가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땅 속에 모두가 매몰돼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굉장히 많이 땅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이 천막이죠. 그때는 이동식 주택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천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막이 근데 이렇게 오늘날 천막보다는 훨씬 좋은 장기 노수굴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굉장히 고품격 천막을 저들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천막이 그래도 일가족이 쓰려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7m 정도 되면은 이게 굉장히 한 10여 평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천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천막이 명성 있는 자들 250명이 거기서 한꺼번에 집과 함께 죽었으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 아니라 이 당시에 불이 250명을 민수기 26장 10절에 불이 나와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거기서 나온 불 가운데 저들이 삼킴을 당했고 그들이 거기서 멸망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읽으면서 지옥이 열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실존적 장소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한문 성경에서는 땅지자 오곡자를 씁니다. 이 지옥이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하고요. 모든 종교에서 모두가 지옥을 말해요. 지옥이 불교에서는 4,000km 밑에 있다고 그래요. 땅속으로 4,000km니까 천리죠. 천리 밑에 있다고 그러고. 근데 성경은 불 띄워보세요. 땅 속에 문자적으로는 그럽니다.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 표현을 빌으면요, 지옥이 땅 속에 있는데 사람이 팔 벌린 것처럼 있는데 그게 3층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는데 지옥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어쩌면 지옥이 땅속일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민수기 16장 33절에서 수월에 빠지며, 수월이라고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지옥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땅이 갈라졌는데 이 땅이 10m 이상 그렇게 넓게 갈라졌을 거고 아마도 150m는 갈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넓게 이렇게 갈라져서 저들이 모두가 창졸간에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고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함께 장막에 섰던 자들이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라만 죽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이게 고라가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5, 60대 정도 되었고 자녀들은 2, 3, 4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도 컸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집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너무 격한 말을 사용하시고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시는 것 옳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들이 우리는 아버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아버지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 나머지는 모두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고라의 아들들, 그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역하는 것을 보았고 어떻게 죽는지 그 결말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다음 세대까지도 유언을 한 거죠. 너희 할아버지께서 광야 때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 결과로 땅이 갈라져서 땅에 불이 나와서 불이 삼켜서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 똑같은 레위 자손이지만은 제사장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제사장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 맡은 일,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 족하게 여기고 그것만도 족하게 여기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하도록 하라. 아마 이렇게 자손들에게 유언이 되고 이 교훈이 전승이 돼서 자자손손 성전에 섬기는데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허드렛 일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는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병이나 굽는 일을 적은 일이라고, 전병이 오늘날 그러면 빈대떡 붙이는 건데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섬기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 모두가 그렇게 여기게 됐어요. 그들은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잘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섬기면서 주의 장막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를 지키면서 저들이 자자손손 여호와를 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구를 다루는 일, 그래서 역대상 9장 28절에 보면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성전에서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일을
들여가고 내가는 일을 그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식료품을 맡아서 그릇, 고름,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고, 어떤 사람들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아서, 이 전병은 빈대떡입니다. 이런 걸 맡아서 하면서 저들이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열심히 섬겼던 그 장막, 그 장막이 도대체 뭐냐? 장막은 모인다는 뜻에서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장막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있는 덮은 것들이 짐승의 가죽도 있고 사람이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덮인 것인데, 모세는 이걸, 죄송합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회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다고도 말했어요. 이걸 다윗은 휘장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이 섬겼던 이 솔로몬, 이것이 이 고라 자손들이 섬겼던 이 휘장이, 이거 장막이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게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근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초소로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신 장소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이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걸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닫고 성경에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성전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헐면은 내가 이제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알았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걸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영광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는데 남겨두신 몸이 있어요. 그 남겨두신 몸이 곧 교회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곧 그의 몸이니, 교회가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진짜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이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무리들, 오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곧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신령한 몸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 교회의 머리. 머리는 통치죠. 생각하고 지시하는 기관이 머리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뭐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그러니까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그렇게 지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는 동일한 이 가족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됐으니까 이 성전된 사람들 가운데는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뛰어나신 분이 나하고 같은 한 몸이라니까 그러면 좀 좋을 수 있죠. 근데 저렇게 말도 더듬고 몸도 질질 끌고 다니는 저런 사람하고 한 지체라 그러면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니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내가 한 지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부정해도 또 남이 부정해도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좀 약한 사람들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우리의 한 몸이니 우리가 귀히 여겨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 12장 25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래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잘 돼서 영광을 얻으면 같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가 한 몸 된 지체임을 의식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의 실제적으로 지체들, 고린도전서 12장에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몸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지체의 각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교사, 이런 사람들을 열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직분자, 은사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더 큰 은사인 성도 섬기는 은사, 근데 이런 것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조직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당회 있고요, 또 교사들이 있고요, 목자들이 있고요, 다 이런 것이 조직이죠. 그리고 교회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우리는 21년을 맞이해서 21개 사역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21개의 사역국에서 모두가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지체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국 있죠. 예배를 위한 섬김이죠. 성찬도 준비하고 안내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이거 다 예배를 돕기 위한 과정이죠. 역사국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 자료를 남기는 것,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고 기록물로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말하는 이 음향, 교회는 이제 공간이 이제 사람이 좀 많이 모이게 되면 이런 음향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음향을 세팅하고,
근데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실도 있고 유초등부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고쳐주기도 하고 세팅도 해주는 음향국이 있고, 찬양국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대, 일부 찬양대, 이부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단을 찬양 2국이 섬기고, 그리고 재정국이 있어요. 재정국은 수집된 헌금을 은행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 재정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국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내 전도죠. 예, 이게 보면 덕정역에도 가고 아파트 전도도 하는 그런 전도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선교국이 있어요. 우리는 선교국이 3개가 있어요. 선교 1국은 해외 선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아프리카 차드에 지금 교회를 열심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건 선교 1국. 그리고 선교 2국은 음향 장비를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돈 받고 파는 거 아니고 나중에 할부로 갚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가지고 저들에게 정효를 하는 거죠. 그 음향 선교국. 그리고 또 군선교국이 있는데 선교 3국이 군선교야. 군선교는 뭐 하는 거냐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세례 베풀잖아요. 100여 명 정도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단회적 행사이긴 합니다만 그걸 매년 우리는 연중 행사로 두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꾼난 김밥을 사갖고 김밥을 갖다가 목사님에게 보내주게 되면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교 후보생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김밥 나눠주고, 저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대 간 아이들에게 약간의 경비를 줘서 군대 가서도 너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애들 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데리고 교회도 가라고 약간의 여비를 주기도 합니다. 이거 선교 3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새가족국, 교회 등록하면 등록을 받고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돌봄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국, 교육은 주일학교 전체, 교육국은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국은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국이 있습니다. 기도국은 골방기도팀, 어머니 기도팀 이거 있는데요. 골방기도와 어머니 기도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습니다만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거기서 함께 기도하게 되죠. 봉사 1국은 주일날 주방에서 주로 많이 봉사하고요. 봉사 2국은 사랑의 지팡이, 그래서 대외적으로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그리고 관리국, 교회의 시설물 관리를 하죠. 그리고 환경미화국, 그 미화국은 교회에 아름답게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번에 성탄 추리도 미화국에서 하고요. 청결국,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소하고, 그리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청결헌금 들여가지고 그거로 다 그들에게 급여를 조금씩 지불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교국이 있습니다. 전에 맡으셨던 분이 직장이 교회 스케줄하고 맞기가 힘들어서 이게 좀 배려를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김승태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친교국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봄에 그 행전 가족 나들이 하잖아요. 나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가을에 체육대 하는 거 친교국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문화스쿨을 갖다 김규리 집사가 그걸 담당해서 문화스쿨 이끌고 있습니다. 21국으로 되어서 이를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지체의 각 부분을 섬기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고라시대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고라시대에는 영상, 음향 그런 장비가 필요 없던 시대였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갈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저히 못할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지지난주에 우리 영상 이게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불안해갖고 막 이 스크린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새벽 예배를 하다가 당회로 빨리 소집을 해서 이거 빨리 고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뭉치를 영상 무슨 조절 장치가 시스템에 있는 게 그게 망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영상 음향 쪽에서 가서 해갖고 수리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와갖고 AS팀이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지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생각하고 그걸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게 아주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장막을 그렇게 섬겼고 성전을 그렇게 섬겼어요. 청결국은 내가 주님의 몸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닦으면 더 복이 될 것 같고요. 미화국은 주의 몸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겠고, 관리국은 주의 몸을 잘 몸된 예배를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추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거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관리국 섬김이는 이 조상문 집사님입니다. 이 조상문 집사님이 공장장님이시래요. 그런데 공장에서 뭐 기계류 잘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수막을 거치하는 승강장치가 작년에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조상문 집사님이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봤더니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업체 선정을 알아서 하라 그래갖고 업체 선정해서 조상문 집사님이 이거를 잘 되게 만들었어요.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근데 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이거 제가 안 해도 된대. 왜 그러니까 리모컨만 딱 누르면 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좀 세워주시죠. 그래서 자네가 세우고 자네가 나가게. 그랬는데 어쨌든 조 집사님이 이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유기적 공동체가 되도록 잘 섬겨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여기 시편 84편에는 복이 참 여러 말이 나와요. 네, 이렇게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주냐?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좋아져서 눈물 골짜기가 맑은 많은 샘이 되고 이른 비가 눈물 골짜기가 변해서 환경이 바뀌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운 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해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와 영화가 참으로 좋은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몸된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주의 전을 사랑하오니 주님 정직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마시고 한량 없이 주옵소서. 모두가 그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